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에 가장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열쇠 꾸러미를 들고 다니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열쇠 꾸러미가 한 뭉치였거든요. 사무실 열쇠, 교육자실 열쇠, 본당 열쇠, 교육관 열쇠, 주차장 열쇠, 열쇠 꾸러미를 이 바지가 축 처질 정도로 한 꾸러미씩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건의를 해도 잘 바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니까 교육자실이 번호키라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부임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실 앞에 한참 기다리고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번호키가 좋기는 한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열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포털 사이트에 가입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가 자주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 나이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들어가면 비밀번호가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비밀번호가 보통은 단순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천국 문에도 비밀번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겠죠. 물론 이것은 지식은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번호 누르듯이 단어를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확신과 천국 소망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번호를 기억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쁘게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보면 구원의 은혜도 흐릿해지게 되더라고요. 천국 소망도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꾸 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은혜, 예수 재림, 천국 소망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 또 하반절을 보면요,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 하반절에는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3번이나 반복해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편지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생각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나게 하기 원했을까요?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의 목적어는 이것입니다. 이것. 그들이 이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이것을 다시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것은 앞에 있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전부를 말하는데 특히 10절과 11절에 그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결국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구원의 은혜, 예수 재림, 천국 소망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처럼 반복해서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지금은 서 있으나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진리에 서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지금은 서 있지만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영원히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말씀을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한번 성령 충만하면 영원히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 구원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고 매일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세상 현실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영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신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은 사랑의 사도로 알고 있지만 또 우리 목사님은 예수 재림과 천국 소망, 그 신앙에 사로잡힌 소망의 사도이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선수 지으신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올라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마음 떨리는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내 주님, 이 시간도 기다리고 있는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 가사를 보면 그가 얼마나 간절히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따님이신 손동희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목사님의 천국 신앙을 이렇게 묘사했더라고요. 아버지는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실 분, 설교를 통해 현세의 안락과 풍요를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끔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찾아오는 병자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병 고침을 위한 안수 기도를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셨어요. 병들면 어떻습니까? 장애인이면 또 어떻습니까? 잠깐인 나그네 인생 힘들게 살지만 천국만 소망하다가 가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다고요? 그런 말로
병자를 돌려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묘사했더라고요. 손양훈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한 사랑의 사도이셨지만 또한 예수 재림과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사신 소망의 성자이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재림과 천국 소망 그 신앙 위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넘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영적 관심을 빼앗고 땅의 일에 집착하게 하는 그 유혹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양훈 목사님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재림, 천국 소망을 자꾸만 생각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재림과 천국 소망을 늘 생각나게 하심으로 소망 위에 견고히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이것을 반복해서 생각나게 하려는 이유는요, 죽음이 곧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서 장막은 육체를 말하지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라는 말은 베드로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라는 뜻이에요. 이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는 항상 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도 아니고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그 진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곧 이 장막을 벗어나기 전에, 죽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복음을 자꾸만 생각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언제 누구에게 외쳐졌는가가 중요합니다. 옛날 로마에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그 개선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에 노예를 시켜서 행렬 맨 뒤에서 메멘토 모리라고 그렇게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오는 패잔병들에게 외친 말이 아니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하는 개선 장군에게 외친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멘토 모리의 속뜻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패배할 수 있고 너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왕은 아주 특별한 신하 한 사람을 항상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 신하가 월급 받으며 한 일은 매일 아침 다른 신하들보다 먼저 왕에게 찾아와서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필립 왕은 그래, 메멘토 모리, 안개 같은 인생,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 귀중한 날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신하가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왕이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 밥상에 앞에 앉을 때에 그 신하가 자기 몸 안에 감추고 있던 그 흉측하게 생긴 해골 바가지를 이 품 안에서 꺼내가지고
밥상 가운데에 탁 놓는 거예요. 왕은 밥을 먹으면서 연신 그 해골을 쳐다봅니다. 그래,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나도 해골이 되겠지. 필립 왕은 밥 한 술 뜨고 해골 바라보고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인생의 실존을 되새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을 보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인간은 언제나 죽음을 염두에 둔 사람이고 인생의 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인생의 끝에 서 보아야 정말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1시간 뒤에 죽는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할까요? 명예가 중요할까요? 돈도 필요 없고요, 타이틀도 필요 없어요.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천국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도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들풀처럼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자꾸만 자기가 죽기 전에 생각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확실한 것 3가지와 불확실한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확실한 것 3가지는 누구나 죽는다, 언젠가 죽는다, 빈손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확실한 것 3가지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이 복음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이 내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는 천국 복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베드로가 이것을 반복해서 생각나게 했던 이유는요,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입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가 힘써 구원의 은혜와 천국 복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려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떠난 후에라는 것은 베드로가 죽은 후에라는 뜻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죽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도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전통은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신앙의 사람은 죽어도 그가 남긴 신앙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계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계승은 우리가 죽고 나면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평소에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평소에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죽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반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계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골이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으시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식들이 서울이나 도회지에 나가 있다 보니까요, 이 어르신들도 이제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자식들이 예수 믿지 않고 또 자식들을 예수 믿게 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해내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유언 목회입니다. 자식들에게 유언하기 운동이에요. 살아있을 때, 정신이 말짱할 때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자는 운동입니다. 그 유언이라는 것이 산 너머 땅은 큰아들이 갖고 그 옆에 노는 작은 아들이 갖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미리 정해두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아니면 싸우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이 뭐냐면 예수 잘 믿으라는 유언입니다. 죽으면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내가 죽으면 대충 장례 치르지 말고 꼭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목사님 모셔다가 장례 치르고 장례 치르고 나서 첫 주일에는 반드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출석해서 인사하고 그 후에는 또 반드시 집에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라.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지나가는 말로 잔소리처럼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그렇게 말할 때는 별로 효과가 없는데 부모가 자식들을 생일이나 명절 때 이렇게 모읍니다. 불러놓고 지금부터 유언을 하겠다. 간곡히 말하면서 녹음을 하게 해요. 기록을 남기니까 이것이 나중에 효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장례를 치르면서 자식들이 목사님께 앞으로 예수 잘 믿겠습니다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유언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고향과 같은 존재이고 우리 인생의 뿌리와 같은 존재예요. 그 부모님의 유언은 반드시 생각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딴 길로 혹시 가다가도 부모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교회 다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억은 영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르신들을 신방 가면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목사님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런 말이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괜찮습니다. 잊어버려도 돼요. 집 주소 잊어버려도 되고 전화번호 잊어버려도 되고 손자 손녀 이름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천국의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고 천국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이것을 생각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이것을 늘 생각나게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 예수 재림, 천국 복음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